할렐루야. 네, 우리 사랑하는 사랑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한 주 잘 지내셨나요? 네, 여러분의 밝은 모습 보니까 너무 좋네요. 네, 특별히 오늘 동건 형제가 이제 찬양 인도하는 거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 봤는데 이게 굉장히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은혜 많이 받았고 우리 예배팀도 항상 화이팅입니다. 여러분 요즘 시간 잘 보내고 계신가요? 네, 시간 참 빠르죠. 벌써 우리 이제 한 학기가 맞춰졌는데요. 우리 새내기 친구들이 어저께 입학을 했다고 우리가 축하를 했었던 것 같은데 이제 기말고사가 끝나서 이제 방학을 맞이할 때가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겨울 수련회 부활절 어저께였던 것 같은데 이제 또 여름 수련회 준비한다고 하고 있고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은데요. 이 빠른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로 우리와 함께 하자고 이야기하시는 건 세상이 너무 빠르잖아요. 그 속에 휩쓸려 가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그 안에서 단단하게 보내라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바라는 것은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이 세상에 이리저리 휘몰아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골방 안에서 단단하게 주님과 함께 기도로 동행하는 모든 청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저희 사랑지체는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우리 주기도문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주기도, 문 뒤에 붙여서 문. 자, 지난주에는 우리 주기도문 보기 전에 유행하는 기도를 같이 보았어요. 예수님 당시에 유행했던 기도가 두 가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들을 의식하는 기도가 잔뜩 유행을 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기도하면 사람들이 칭찬을 해주겠지? 라고 유대인들이 생각을 하고 있었고, 한쪽에서는 빈말, 같은 말을 중얼중얼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지 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거 아니야. 야, 사람들한테 칭찬받으려고 기도해? 몰래 은밀하게 계시는 하나님께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도해봐. 그러면 은밀하게 계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갚아주실 거야 라고 이야기하셨죠. 또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사람들에게 야, 아버지가 너 그 말하기 전에 다 알고 있어. 걱정하지 마 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자, 오늘은 그 말씀 뒤이어서 이야기를 해주시는데요. 오늘의 본문 다시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본문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이 유행하는 기도 두 개 다음에 이어졌던 기도 마태복음 6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네,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주님의 기도가 뭔지 알려주십니다. 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오늘 여기까지 볼 건데요. 자,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 하시고, 자,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일단 시간을 정해놓고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자,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하루에 언제 기도할지 정해놓고 아침, 점심, 저녁 중에 하루를 골라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야? 하지 않으셨어요. 자,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기도할 땐 이런 느낌이 들어야 돼. 너네들이 마음속에 몽글몽글한 느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라는 느낌이 탁 드는 그걸 했을 때 너네가 기도를 한 거야? 하지 않으셨어요.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앉아서 해야 될지 서서 해야 될지 손을 들어야 될지 손을 모아야 될지 눈을 감아야 될지 이야기를 해주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라는 방법보다 먼저 가르쳐 주신 건 기도의 내용입니다. 기도의 내용. 예수님은 기도의 방법보다 기도의 내용에 더 관심이 많으셨어요. 다시 한번 볼까요? 자, 마태복음 6장 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 어떻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예수님은 방식은 자유롭게 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자, 어떻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자, 우리 오늘은 이거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쉽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자, 그런데 여러분 재미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 개역개정 가지고 계신 성경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적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실제로 말한 말은 이 말이 아니더라고요.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순서가 좀 다릅니다. 자, 그래서 물음표 있는 그림 한 가지 보여주시겠어요? 예수님이 이때 세 마디를 먼저 하셨어요. 세 마디. 자, 이 세 마디가 어떤 말일지. 네, 자, 세 마디는 이겁니다. 하늘에 계신 끊고, 우리 끊고, 아버지 끊고. 그런데 우리가 알고는 요 순서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 맨 앞에는 뭐부터 나왔을까?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 자, 우리 이과분들은 이 경우의 수 계산하고 계시죠? 네. 자, 뭐부터 나왔냐면 아버지부터 나왔습니다. 자, 아버지, 우리, 하늘에 계신. 이게 예수님이 우리한테 가르쳐 주신 기도의 순서예요. 아버지, 우리, 하늘에 계신. 좀 이상하죠? 이상하니까 성경이 부드럽게 해석을 하려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아버지, 우리, 하늘에 계신 이 순서입니다. 자, 첫 번째 아버지세요. 아버지. 왜 예수님은 우리한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아버지부터 이야기를 하셨을까? 근데 여러분 집에서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대부분 뭐라 부르시나요? 아빠, 아빠 이렇게 부르죠. 아빠, 아빠, 아파, 아빠 이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요 아버지란 단어는 사실 아빠입니다. 아빠. 근데 성경책에 아빠라 부르기가 좀 부끄러웠나 봐요. 아버지라 번역을 해놨는데 실제 단어는 아빠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첫 번째 시작은 아빠입니다. 아빠. 아빠, 우리 하늘에 계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순서입니다. 자, 이 아빠, 어린애들이 부르는 그 아빠랑 똑같은 단어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아빠, 아버지 되시나요? 하나님을 아버지, 아빠로 부르는 건 굉장히 큰 특권입니다. 자, 왜 그런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기적 중의 기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고 홍해를 지나가고 수많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았죠. 근데 그 출애굽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관계는 뭐냐면 나는 너의 하나님, 왕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허락됐던 건 하나님과 백성, 왕과 백성입니다. 그 엄청난 일을 겪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왕과 백성으로 멈췄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통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허락된 겁니다. 자, 이건 엄청난 기적이라고 저는 특권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언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을까? 여러분들은 언제 하나님이 내 아빠구나, 하나님이 내 아버지구나 라는 게 실제적으로 와닿기 시작했나요? 각자에게 그런 시간이 있었을 텐데요.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될 수 있었던 이유.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듣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자, 근데 그 성령님은 어떤 영이시냐? 우리를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이 아니라
우리를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양자의 영. 예수님은 첫째 진짜 아들이시고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입양해 주시는 양자의 영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입양하셨다고 선언하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냥 예수님 믿고 죄만 용서되고 땡이 아니라 받는 성령님, 믿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너넨 이미 됐어 라고 말씀에서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시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령을 받은 자들은, 성령님을 따라 사는 자들은 양자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자 딸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서 나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아빠 아버지가 되시고 아버지가 이제 아들, 딸들을 사랑하시면서 돌보시잖아요. 근데 이 돌봄이 성경에서 나타난 가장 비슷한 모습이 있습니다. 바로 양과 목자예요. 여러분 양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양 실제로 사진에서나 뭐 그림으로 같은 거 보신 적 있으시죠? 저는 양 이스라엘 가서 처음 봤어요. 근데 막 갑자기 이렇게 버스에 앉아 있는데 이렇게 양들이 막 튀어오더라고요. 그리고 그 뒤에 목자가 막 이렇게 끌고 가는 걸 한번 봤습니다. 자, 근데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 스스로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하세요.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10장 15절에 보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를 통해서 설명을 하시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0장 15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5절. 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네. 혹시 요한복음 10장 15절 한번 틀어줄 수 있나요? 없으신가요?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아들이 아버지를 아는 관계가 목자가 양을 알고 양이 목자를 아는 관계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이 양치기였던 필립 켈러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진짜 양을 치면서 자신이 경험했던 걸 글로 쓰는데 이 시편 23편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시는 것을 찬양하는 시잖아요. 그래서 이 시편 23편을 묵상한 양과 목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본인이 직접 목자였으니까 목자가 양을 얼마나 섬세하게 이렇게 보살피는지를 얘기를 해주는데요. 일단 선한 목자는 뭐부터 하냐? 자기 목숨부터 내놓습니다. 이 목자가 되려면, 선한 목자가 되려면 자기 목숨을 내놓고 양들을 보살핀다고 해요. 이 양들이 얼마나 소심하고 겁이 많냐면 이 양 무리대, 지금 우리가 이제 모여 있는 이처럼 양들이 모여 있으면 여기 중에 산토끼가 이렇게 펄짝 오면 양들이 다 놀랍니다. 그래서 우르르르르 한 곳으로 다 몰려간다고 해요. 이만큼 양이라는 동물이 소심하고 겁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낮에도 양을 돌보고 밤에도 양을 돌봅니다. 특별히 이 맹수의 공격이 있었을 때에는 밤낮 다리지 않고 잠을 자지도 않고 그 옆에서 양들을 지킨다고 해요. 뿐만 아니라 이 양들을 먹여야 하잖아요. 양들을 하나하나 먹여야 되는데 이 먹이기 위해서 굉장히 수고와 이 공급을 아끼지 않습니다. 푸른 풀밭으로 이끌어가고 쉴만한 물가를 인도하고 겨울에 사료를 미리 준비하고 이것을 공급해 주기 위해서 끊임없이 살펴주고 공급을 아끼지 않아요. 자, 또 양들도 다 우리처럼 성격이 있더라고요. 우리도 뭐 온화한 성격, 약간 뭐 욕심 있는 사람들, 그리고 고약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양들도 똑같다고 합니다. 온화한 양도 있고 고집 있는 양도 있고 약간 고약한 양도 있다고 해요. 자, 그리고 어떤 양은 막 와서 이렇게 들이받는다고 합니다. 양들은 이렇게 들이받으면서 싸운대요. 들이받고 어떤 양은 그냥 얻어맞는 양도 있다고 합니다. 자, 양들도 서로 이제 막 경쟁을 하면서 이렇게 있으면 자기네들끼리 문제가 생기는데 얘네들도 사회적인 동물이라 우리도 이제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밤에 잠을 못 자잖아요. 생각을 하다가. 그런 것처럼 이 양들도 자기네들끼리 문제가 생기면 밤에 잠을 자지를 못한대요.
이 눕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양들이. 자, 그런데 이 목자가 나타나면 달라져요. 목자가 나타나면 밤에 잠 못 들었던 이 양들, 서로 싸우고 머리 들이대고 막 도망치고 했던 양들이 태도를 바꿉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 목자는 이 양의 성격을 하나하나 다 알잖아요. 쟤는 좀 고약해. 쟤 맞으면 당해. 쟤는 저기 가서 또 들이대고 있네. 다 아니까 목자가 하나하나 양을 찾아서 누군가는 혼내주고 누군가는 보살펴주는 이 돌봄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사람의 목자만 이렇게 양을 돌볼까요? 시편 23편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 하나님이 목자이자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면서 돌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혹시 다들 독립하셨나요? 아직 안 하신 분들도 있고 독립을 하신 분들도 있을 테고 뭐 재정적인 독립은 아직 안 되신 분들도 있을 테고 뭐 집만 따로 사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우리 보통 한 20대에서 30대? 좀 늦으면 40대까지 갈까요? 네, 한 40대까지면 독립하겠죠? 40이면? 한 사람은 한 20, 30대, 40대면 독립을 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는 언제 독립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는 영원까지 이어지는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입니다. 모세도 죽기까지 120세까지 하나님 아버지 자신을 돌보신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끊임없는 돌봄과 사랑 가운데 있다가 영원의 시간으로 갔죠.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와의 관계는 영원까지, 이 땅에 우리의 호흡이 끊어지고 다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영원한 시간까지,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의 독립은 영원까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기도,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첫 번째 기도는 아버지입니다. 아빠, 아버지. 여러분 기도하실 때 아버지를 먼저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분이 누구신지,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시는지, 언제까지 우리를 돌봐주시는지 그 아버지의 사랑을 먼저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을 찾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예수님이 제일 첫 번째 가르쳐 주신 게 아버지, 그 다음에는 우리였습니다. 우리. 자, 그 다음에는 아버지로 시작했다면 이어지는 기도는 우리인데요. 나의 아버지로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누구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주님의 기도는 우리의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나 혼자만의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 같이 하는 공동체의 기도, 교회의 기도, 그리고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의 가족들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님의 별명이 있는데 예수님의 별명 뭔지 아시나요? 지금 용현 형제가 저기 있죠. 용현 형제를 청년들이 용킹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네, 그래서 왜 용킹인지는 모르겠는데 용킹으로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별명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도 별명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붙여준 별명. 자, 예수님 별명은 뭐냐? 바로 피스메이커입니다. 피스메이커. 화평이죠. 다른 말로 하면 화평. 자, 왜 예수님은 화평일까? 피스메이커일까? 자, 요 예수님이 뭘 잘하시냐면, 여러분 혹시 싸움 막 두 사람 막 싸우고 있는데 가운데서 말려보신 적 있으세요? 막 서로 싸우고 있는데 야 들어가서 하지 마 이렇게 말려보신 적 있으세요? 네, 예수님 이거 잘하세요. 두 사람이 막 싸우고 있어요. 그럼 가운데 피스메이커로 딱 들어가서 사람들이 일단 안 싸울 수 있도록 화해를 시켜줍니다. 자, 근데 두 사람 싸울 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자, 싸우고 나서 서로 뭐가 쌓이죠? 담이 쌓여요. 서로 이제 얼굴을 보지 않고 마음속에 서로 담이 쌓입니다. 서로 원수가 되기 시작하죠. 자, 이때 예수님은 뭐 하시냐? 얘한테도 가고 쟤한테도 가셔서 요 마음속에 있는 담들, 이거를 예수님이 몸으로 직접 가셔서 부딪히세요. 부딪히시면서 이 담들을 하나하나 허물어 주시는 게 예수님이 하시는 분입니다.
자, 또 한 가지 하는 게 더 있어요. 자, 마음속에 우리 싸울 때 보면 몸으로 싸우기도 하지만 마음속에 야, 쟨 저래서 안 돼. 야, 이건 이래서 안 돼. 얘는 이거 잘못해서 난 도저히 안 되겠어. 라는 우리만의 죄를 용서할 수 없는, 미워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적어 놓죠. 우리만의 이 법 조문들 같은 게 있습니다. 쟤는 이래서 안 되고, 얘는 이래서 안 되고, 쟤는 이래서 용서할 수 없고, 난 이래서 미워할 수밖에 없어. 라는 것들이 각자 이 마음속에 다 있죠. 예수님이 참 신기하신 게 이것까지 다 아세요. 그리고 그 얘도 그렇고 쟤도 똑같은데 둘 다 찾아가셔서 직접 부딪히시면서 얘 마음속에 있는 그 우리가 써놓은 법조문, 얘는 이래서 안 돼요 했던 것들 다 사그러들 수 있게 만들어주시고, 얘한테 또 오셔서 그 마음속에 있는 법조문들 다 사그러들 수 있게 만져주시고, 야, 얘 이렇게 불쌍해, 얘 이렇게 긍휼해, 이 마음으로 바뀔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자, 진짜 그런지 한번 볼게요. 에베소서 2장 14에서 16절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14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자, 14절부터 천천히 한번 볼까요? 예수님의 별명은 화평이십니다. 그는 여기서 예수님이신데 둘로 하나를 만드시고 원수된 것, 자, 중간에 막힌 담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 예수님이 직접 몸으로 가셔서 부딪히시면서 해결하십니다. 15절 법조문이 있습니다. 이 율법, 우리 마음속에, 우리 각자의 생각 속에, 그리고 하나님이 적으신 율법도 있겠죠. 이 율법을 각자가 미워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다 폐하십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을 하나의 새 사람을 지어서 화평하게 하십니다. 자, 이 관계가 사람들 속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16절에 보면 우리랑 하나님이랑도 똑같이 그러고 있어요. 우리가 때론 하나님한테 원망하고 싶은 것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랑 담쌓고 있는 부분들, 그 부분들까지도 예수님이 오셔서 똑같이 하십니다. 하나님한테도 우리한테도. 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자, 예수님이 이렇게 피스메이커 진짜 잘하셔서 별명이 화평, 피스메이커세요. 그런데 이 피스메이커만 잘하시는 게 아니에요. 또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 말씀을 자세히 보면 나오는데요. 여러분, 원수됐던 두 사람 싸우고 있는 거, 화해시키는 거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이에요. 서로 원수돼서 담도 쌓았고 미워하는 이유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서로 그것들 허물어지는 거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한 가지를 더 하십니다. 뭐 하냐면, 그 싸웠던 두 사람, 원수되고 막힌 담이 있었고 서로 미워하는 법조문들이 있었던 이 두 사람이 하나가 돼서 한 몸으로 살아가는 거 쉬운 일일까요? 쉽지 않은 일이죠. 근데 예수님이 이 일을 하세요. 이 일을 하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 14절부터 한번 볼게요. 에베소 2장 14절. 예수님이 싸우는 사람 화해만 시키시는 게 아니라 둘을 하나로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화평이신지라, 화평, 피스메이커세요. 둘을 하나로 만드시는 분, 원수됐던 둘을 하나로 만드시는 분입니다.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면서 원수됐던 두 사람이 하나로 만들어져요. 자, 15절.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십니다. 각자에게 미워했던 이유들이 있어요. 그것들 다 사그라지게 돼요. 그리고 나서 또 둘을 하나로 만드세요. 예수님은 둘을 하나로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십니다. 마지막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원수의 두 사람을 하나로 만드시는데 예수님은 자기 몸을 아끼지 않으십니다. 이 둘을 예수님 안으로 오게 해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 하나가 될 수 있게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 다 성격 있으시죠? 각자 다 성질도 있으실 겁니다. 때로 우리끼리도 그렇고 하나님과 우리가 싸우기도 하고 신경전도 벌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서로 이렇게 화목하게 하나로 지낼 수 있는 이유, 그리고 하나님과 여전히 신경전을 벌이긴 하지만 여전히 화목하게 지낼 수 있는 이유는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시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원수됐던 두 사람이 하나로 만들 수 있는 한 세 사람을 만들어 주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기도는 나만의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겪어내는 사람들, 싸우기도 하고 원수대가 됐기도 하고 예수님 덕분에 무너지기도 하고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기도 한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 에베소서 2장 19절 이 세 번역으로 가져왔는데요. 에베소서 2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오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아멘. 네, 이 과정을 겪어내는 사람들 있죠. 원수되었는데 예수님 안에서 이 찌부락짜부락하는 이 과정들, 요 사람들이 이방인도 아닙니다. 외국 사람도 아니에요. 나그네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민이고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사랑하는 사랑지체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 과정을 겪어내고 있죠. 이 모든 과정을 겪어내는 우리 자들,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의 시민이자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는 앞으로 기도할 때 나 혼자만의 기도, 골방에 들어가서 내 기도할 수 있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내 기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나만의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 우리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로 우리가 바뀌어 나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를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사랑지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마지막 하나 남았어요. 마지막 하나. 예수님이 어떤 말씀 마지막 하셨죠? 어디에 계신? 하늘에 계신. 하늘에 계신. 여러분 아버지들 다들 어디 사시나요? 대한민국에 같이 살고 계신가요? 네. 혹시 만약에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미국에서 살고 계시다면 다른 건 몰라도 이거 하나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버지가 살아가기 위해 영어 한마디는 하시겠구나. 먹고 살기 위해서 hello, thank you 요 마디는 하시겠구나. 만약에 아버지가 독일에서 살고 계시다고 한다면 아버지가 거기서 독일어 한마디는 하시겠구나. 독일어는 하시면서 살아가실 수 있겠구나. 이 생각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우리 하늘아버지가 어디 살고 계시냐? 어디에 계시냐면 하늘에 계십니다. 우리 하늘아버지가 하늘에 계시다면 하늘에 살 만큼 우리 아버지는 능력이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어디에 많이 나와 있냐? 이사야 40장에 보면 진짜 많이 나와 있어요. 이사야 40장부터 이 백성들을 위로하는, 이 당시에 포로 시대 때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전능하신지를 알려주시는 그 구절입니다. 이제부터 40장부터. 자, 근데 이 40장에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시냐? 여러분 혹시 시냇가나 어디 이렇게 계곡 같은 데 가서 물 이렇게 떠보신 적 있으세요? 제주도 같은 데 가면 바닷가 예쁘잖아요. 물 이렇게 떠보신 적 있으세요? 예쁘죠? 자, 근데 우리가 이렇게 손바닥으로 물 한 번 떴다고 이 물이 얼마나 되는지, 그 개울가, 바닷가가 얼만큼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없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전능하시냐면 하나님은 이 바다를 손 이렇게 한 번 하시면 다 헤아릴 수 있다고 하십니다. 자, 또 여러분 한 뼘 어느 정도 길이 되시나요? 이 한 뼘이 보통 30cm? 15cm라고 하는데 이 한 뼘 한 요 정도 되겠죠. 요 정도 길이. 우리는 요 정도만 측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한 뼘은 하늘을 잴 수 있는 한 뼘이라고 해요. 자, 또 이 땅의 티끌, 지금 여기도 먼지가 있겠죠. 이 땅의 티끌 여러분 한번 모아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 쓰레기 청소할 때 보면 이렇게 쓸어보면 먼지가 되게 많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티끌을 다 모아서 담아보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합니다. 접시에 담아볼 수 있는 분이래요. 자, 수많은 언덕들을 재어보실 수 있는 분이에요. 자, 진짜인지 한번 볼게요. 이사야 40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에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랴. 누가 이렇게 해볼 수 있었을까요? 우린 아무도 못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세요. 자, 이사야 40장 15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그는 하나님이세요.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한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니. 하나님에게 이 수많은 만물, 이 열방은 통에 있는 한 방울의 물과 같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떠올라 있는 이 섬들은 작은 티끌 같아요. 하나님 굉장히 전능하시죠. 자, 그런데 이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는 게 또 있을까? 비교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우상으로 이야기하는 금, 은, 나무, 사람, 어떠한 것도 하나님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게다가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자, 이사야 40장 22절에 보면 땅 위에 저 푸른 하늘에 계신 분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보실 때 사람들은 작은 메뚜기와 같대요.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들은 메뚜기와 같이 굉장히 작아요. 자, 그리고 하나님이 하늘을 펴실 때 얇은 휘장, 얇은 이런 깃발 갓처럼 펴셔서 장막처럼 펴놓으셨습니다. 자, 또 여러분 장정이시죠, 청년. 근데 우리가 때로는 지치기도 합니다. 피곤하기도 해요. 자, 소년도 피곤하고 장정도 넘어지고 비틀거리는데 이럴 때 어떻게 하시냐?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분이신데요. 이사야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해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이 세상의 만물이 한 방울의 물과 같은 분이세요. 사람도 통치자도 그리고 어떠한 다른 우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도움을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사랑치 여러분, 우리 오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고 들어봤어요.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할 때 이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를 아들, 딸로 삼아주셔서 하나님을 아빠로 부를 수 있구나. 그런데 나 혼자만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다 같이 온 가족이 됐구나. 근데 그 아빠가 얼만큼 전능하시냐? 온 땅과 모든 만물보다, 모든 우상이라고 부르는 것보다 내가 피곤해서 지칠 때 도와줄 수 있는 분이시구나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딱 하나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 하나님 어떠한 분이시냐? 아버지이자 전능하십니다. 사랑이시고 힘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칠 텐데요. 마지막 시편 77편 19에서 20절 이 받았던 은혜 하나만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번 주 큐티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큐티 하셨던 분들은 이제 아실 텐데 요 전에 보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막 나옵니다. 태풍도 치고요, 폭풍도 치고요, 막 바람도 불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닷가에 하나님을 찾고 싶은데 그 전능함을 볼 수 있는 바다에 계시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 생각하면 위대하시고 전능하시고 엄청난 일을 하시고 막 이런 기적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그곳에서 발자취를 찾지 못했대요. 근데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20절에 보면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면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랑 뽁짝뽁짝 거리면서 목자가 양 기르듯이 아버지가 아들과 딸을 돌보듯이 그 이끄셨던 그 손에 있으셨습니다. 자,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는 바다와 하늘과 이런 전능한 곳에도 계시지만 다른 곳보다 양떼와 같이 우리를 돌보시는 곳에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 계신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우리를 돌봐주시는 그곳에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래서 바라기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있는 가장 그 낮은 곳, 양떼와 같이 우리를 돌봐주셔야 하는 그곳에 있는 것을 깨달으시고 그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랑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이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곡이 있더라고요. 이 러브레터라는 곡입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이 러브레터 찬양하면서